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자주 등장하는 무리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사역할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극기하는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이들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의 성공이나 출세에는 거리를 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이 누리는 유일한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성공과 출세를 하면서 외적으로 복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두 집단 사이에는 늘 비난과 갈등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저것들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들이라고, 타락한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그냥 한 현실에서 복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신앙적인 껍데기, 율법의 껍데기만 갖고 경건한 척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러니까 서로 평시에는 원수 같은 사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집단은 알고 보면 하나로 연결되는 만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둘 다 사람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이었어요. 경건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성공과 출세로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둘 다 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두 집단이 어쩐 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청하는 것을 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증명하는 것, 증거의 기적이에요. 기적은 기적인데 이 사람이 하늘의 사람인지 하늘에서 온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으로서 일으키는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 그 말이 그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이 그런 단위에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 증거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기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말에 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어떤 표적은 뭐냐면 가령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해보라는 그런 기적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듯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당신도 한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해보라는 거였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숨겨놓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지적해내고 찾아보라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걸 잘 찾아낼 때 그들이 원하는 기적과 표적이 그런 거였다고요. 이러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실은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유는 이를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표적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실은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도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비난하고 오히려 더 공격할 사람들이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장면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당신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겉으로는 정말 겸손하게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검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2절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어떤 표적을 겪었는지 우리 잘 알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반대편의 배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을 알고 뱃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에 큰 물고기가 나타나 이 요나를 덜컥 삼켜버리고 맙니다. 요나는 그 큰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아마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있었겠죠. 거의 그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반은 죽었겠죠. 3일 만에 요나가 이 바다에 하나님께서는 큰 고기로 하여금 이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다시 육지로 나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역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 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거의 죽을 분 같은 3일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심으로 사역을 계속했던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이제 곧 있으면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바로 요나의 표적처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부활 사건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요 표시요 기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다른 표적보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기도 해요.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너희들한테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면 충분해 라고 하는 주님의 뜻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하나만 해도 너희에게 충분한 표적이 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니까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지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할 때 지금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거기에 속하는 신앙인들 아닐까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 욕심과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우선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늘 우리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표적은 뭐라고요?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충분한 기적,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하늘의 표적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표적 보기를 원해요. 실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표적 보기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결론을 내렸어요. 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악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모자라고 잘못된 것을 보니까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사기고 가지시고 저들이 만들어낸 신이라 결론을 내리고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보여도 믿지 않을 거면서 표적을 보이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믿을 거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우리 신비주의라고 말하죠. 이에 주님께서는요,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심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표적은 늘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승리의 표시인 거예요. 승리의 증거인 거예요. 승리의 기적인 거예요. 악한 것이 승리하고 마귀의 권세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악한 공격과 술수에도 그런 이기심을 그런 술수에도 이기신 것을 보여주시는 승리의 표시가 부활하심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그 표시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표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지금은 죽는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 믿는 자들 속에서 이건 계속되고 있어요. 믿는 자들 속에서 이건 계속 삶 속에서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다른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고 내놓는 사람에게는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흥하게 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지금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보이지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신 세상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못 받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죽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늘 일어나고 늘 경험하는 표적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우리를 힘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살아나게 하고 뜨겁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고 따르려는 성도에게만 이 표적은 보여주고 나타내지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귀한 표적을 보면서 살아가고 이 귀한 표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심은 은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날짜상으로는 3일간이에요. 3일 동안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48시간도 안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40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이틀도 안 돼서 부활하셨어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어요. 3일 꽉 채운 죽음의 고통을 그래도 줄여서 주님은 빨리 부활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빨리 그 사망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 사건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자주 보여주고 나타납니다. 성도들이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못 견디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아주 적당한 순간에 아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치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적당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그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때 나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을 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러한 표적을 주님의 성도들은 경험해요. 이런 은혜의 표적을 경험할 때 성도들은 정말로 기쁘고 신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출근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퇴근해서 아니면 전화로 막 들려오는 소식이요. 오늘 막 전철에서 막 앉아왔다는데 오늘 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잘 풀렸어 라고 하는 전화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막 신납니다. 오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불쌍한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용돈을 막 다 주게 됐어. 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 자식에게. 우리 성도 하나가 코로나로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코로나로 앓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앓고 있는 성도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잘 이기고 일어날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성도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마침 딸이 와서 딸이 음식을 잘 차려줘서 그래서 그거 먹고 잘 일어나게 됐다고요. 어떤 사람은 누가 문 밖에 음식을 사다 걸어주고 갔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 힘이 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을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나에게 그런 음식을 통해 그러한 사람을 통해 날 만져주셨어요. 직접 주님께서 날 만져주시기도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부어진다고 감격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여기저기 임하고 부어지는 것을 막 보게 되는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의 표적을 보기 시작하면 이 은혜의 표적은 막 우리의 삶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쏟아집니다. 여기 한 걸음만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두 걸음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순간순간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냥 어떨 때는 작은 이슬비처럼 주는 것 같으니 어쩔 때는 막 소낙비처럼 어쩔 때는 폭포수처럼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지금 돈 꼭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웬걸 100만 원이 아니라 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실 때 말이에요. 이거 남은 거 어떻게 하지? 이 남은 건 뭘 어떻게 쓰라고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 정말 젊어서 고생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은혜의 눈이 열린 거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잘 살 수가 없어. 어느 날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내 식구가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이런 은혜의 표적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고 어느 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재수가 어쩌다 걸리는 재수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늘상 있는 일에 있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의 표적이 성도들을 참 신나게 합니다. 성도들을 참 신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이 부활하심의 표적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살아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이 부활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같이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그 이름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지금까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린 이 시대에도 이 표적을 보고 이걸 경험하고 믿고 살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함께 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니까 그것을 즐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표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어떻게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포기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표적은 이 시대에도 지금 계속되고 계속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죽어라, 나만 고생하고 힘들게 산다고 불평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보십시오. 언제나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보여주세요. 금방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네요. 개척 처음에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가 혼자 외롭고 힘든데 저녁에 청년 하나가 생닭 2마리 들고 찾아왔어요. 오늘 내가 하루 일당 버는 것 중에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목사님 생닭 2마리 해 잡수고 기운 내시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그 생닭을 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주님이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시는 거죠. 생닭 갖고 뭘 해먹는지 기억은 전혀 안 납니다만 그날 그 생닭 2마리를 붙들고 얼마나 그런지. 주님은 그렇게 함께하고 계세요. 잠깐 내 손을 잡아주셔요. 나의 짐을 들어주시고 순간순간 사람을 보내서 아니면은 마음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 나를 위해서 나를 악에서 시험에서 건지시려고 나를 강하게 막 이끄시고 잡아 이끄시는 손길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들을 늘 우리 주위에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막 직접 나를 막 잡아 이끄신 것처럼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나를 막 이끄실 때가 있어요. 나를 막 그 고난의 수렁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잡아 이끄시는 그런 경우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욕심이 생기고 혈기가 앞서고 내 욕망이 앞설 때 주님의 손길이 막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이 서로 나를 강력하게 잡아채서 나를 그 속에서 그 욕심과 욕망의 덩이에서 막 건져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막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마음에 막 책망하셔서 같이 협력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내 속에서 함께 협력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도 이 표적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은 기후가 이상해지고 질병이 넘치고 있어서 세상이 마지막 될 것 같다고 하는 분별을 하면서도 왜 이 시대의 역사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에 이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표적은 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어야 되느냐고요. 이 부활의 표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 시대에도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악한 죄성과 음란하듯이 세상 것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아름답고 더 우선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힘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힘써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 놀라운 표적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청년 하나가, 좀 학생 하나가 이 어려서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한 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 일이 없어요. 막 그러면서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였나 전도사님. 제가 목사님 저 그런 것 좀 한번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막 그러던 날이에요. 제가 또 이 말도 자주 했죠. 대모에 갔다 명동에 놀러 갔다가 대모대를 향해서 백골단 옛날 백골단이라고 몽둥이 들고 대모하는 사람 막 때려잡는 경찰들이 있었어요. 명동에 놀러 갔다가 그냥 그거 대모하는 사람 지켜보다가 백골단들이 찾아와서 몽둥이를 막 후려치면서 이 아이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 이 아이를 잡아다가 경찰까지 끌고 갔던 거예요. 얘는 막 자기는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백골단의 그 몽둥이 앞에서 더 맞는 거지. 더 두드려 맞고 경찰서에서 막 벌벌 떠고 속으로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여기 구경하러 왔어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 은하야 하면서 너 은하 아니야? 그걸 봤더니 아버지 친구인데 경찰서에 형사로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명동 경찰서에 형사로 있는지를 몰랐는데 마침 아버지 친구가 형사로 거기 있어서 자기를 알아보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나고 선교사 부인이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제서야 경험했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은 그런 것뿐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이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거기다 하나를 덧붙이셔야 돼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표적을 볼 수 있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 표적을 볼 수 있게 내 눈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시편은 시종일관 이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주님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오늘 우리도 이 기도가 간절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왜 오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하려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눈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 보고 다른 것 신경 쓰고 내 멋대로 내 것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표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눈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눈이 활짝 열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적,
이 부활의 표적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성도들이 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거 갖고 성도들을 돌아다니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알아요.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주님의 표적을 보아야 돼요. 이때일수록 살아계신 부활의 표적을 보면서 힘있게 신나게 오히려 더 힘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 하나님,